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 오후 시간. 그죠? 오늘 낮 시간 설교의 제목은 잊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지난 주일 그러면 뭐 다 잊어버려요. 그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몇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자, 우리 본문이니까 한번 본문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본문 앞으로 가서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목사. 아니요. 누구죠? 진리의 말씀을 아는 성도, 가진 성도. 그죠?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거의 똑같은 성도.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 당사자. 예. 사람이 어려움을 딱 당하고 나면 그는 뭐예요? 이렇게 큰 안목에서 자기를 보는 눈들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본다고요. 그래서 바둑을 두는 본인들보다 누가 더 잘해요?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더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는데, 모든 좋은 것은 뭘까요? 모든 좋은 것. 진리의 말씀. 어떤 말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야를 알고 믿고 나누는 것. 이게 모든 좋은 것. 믿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을 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뭐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콩 심으면 뭐가 나온다?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그런데 콩 심어놓고 팥을 기다리지 마라. 응? 너가 팥을 땄다면 너는 뭐 심은 사람이에요? 팥 심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속에서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당신이 정말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을 통해서 위로받고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가 그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너는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한 자가 못 되었어. 네 속에 뭐가 없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없어, 이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그죠? 자, 다른 오늘 네 번째, 지난주 마지막 본문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죠? 누구에게 할 거라?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은 어디 있어요? 가장 가까이는 여러분 자신. 예. 가장 가까이 여러분 자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 예.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생명들. 예. 그들에게 뭘 하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로 의미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기초로 해서 성장의 과정 중인데,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교적인 사람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로 쏙 빠져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육체에 대하여서, 그죠? 육체를 위하여서 심은 자들, 육체 안에서 심은 자들이라고 단정했고요. 그들과 함께 간다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만다라는 경고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제목이 뭐예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자, 여기에서요, 무엇이라는 것과 자랑한다고 하는 말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 속에서 이런 대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나중에 생각하고. 자, 1절, 우리가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썼다. 그냥 이걸
사람들은 그 당시 바울의 상태만 생각하고서 바울이 나이가 많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곡굴할 때 그 햇빛에 의해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큰 글자를 썼어. 그 다른 사람이 대피라고 마지막에 그가 확실하게 이렇게 자기가 글자로 썼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그런 얘기를 쓴 이유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너희에게 쓴다. 이거가 더 매끄러운 해석이죠.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나의 손으로 나의 모든 것을 도구로 하여, 다시 말하면 함께하는 그림으로 그려준다면 난 너희들에게 안수한다는 개념. 안수가 뭐라 그랬어요? 자, 구약 성경의 안수는 내 죄를 다 양의 머리에 전가시켜주는 게 안수였어요. 신약 성경의 안수는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몽땅 너에게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정리하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강조해 놓은 부분이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설교일지도 몰라요. 오늘 설교하고 있는 이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게 뭔가 하면 할례와 또 하나 뭐죠? 십자가. 예, 바로 이걸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대조시켰을까요? 여러분, 할례가 뭘까요? 할례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이는 거. 십자가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오늘날 시간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강단에 걸어놓는 그 나무로 된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걸 잘 쫓아갈까요? 보이지 않는 걸 잘 쫓아갈까요? 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로 빠져버린 거예요? 보이는 걸로 간 거예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이 얘기가 언제 나왔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왔었어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바울 사도가 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서 돌아왔을 때 그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대하여 쟁론했던 문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이 났던 사건이 요 사도행전 15장에 있어요. 1절부터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요게 대립이 된 거예요. 어떤 거죠?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들에게 전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는데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자 예루살렘 쪽에서부터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들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려와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플러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쟁론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0절.
15장 10절이에요. 그런즉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누가 한 말?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응?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환상 보여줬죠.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보자기 같은 게 쌓여지고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일어나 잡아먹어라. 아유, 내가 저런 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또 내려와요. 또 내려와요. 하나님이 정하다 하는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소식을 딱 들었는데 사람을 청하러 왔어요. 그죠?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은혜의 복음만 딱 전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했던 똑같은 역사가 저들에게도 일어나네.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도 받지 아니했고 저들이 우리와 같이 뭐예요? 율례를 행하지도 아니했는데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들이 변했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야고보도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어디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에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고요, 갈라디아 교회에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 보면 이게가 기독교 역사 속에도 일어났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속사도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점점 커가자 이 초대교회는 점점 커가면서 세력을 같이 할 때에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식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에다 뭘 보탰는가 하면 인간의 행위를 추가시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만 전하면 사람들이 헌신하고 열심하는 게 식어질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의 헌신과 열심을 끌어내지 못하면 세력이 약해지고 세력이 약해지면 이 세상 속에서 힘을 잃게 될 거라는 걱정 때문에 사람들에게 헌신과 봉사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행위, 물질, 심지어는 그래서 죄사함과 구원받음을 돈 주고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이 바티칸 궁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바티칸 공화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는 국가입니다. 전 세계의 가장 작은 국가가 바티칸입니다. 놀라운 건 거기에 80여 국가의 대사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부들을 대사로 해서 각 나라에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흉보고 나왔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 조항을 걸고서 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에 대해 나하고 논해보자 라고 얘기했던 개혁주의자들. 루터, 칼빈, 쯔윙글리, 베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교회가 딱 세워졌는데 이 개혁교회가 어느 순간 로마 캐톨릭이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공개적으로 유대교 교리를 따릅니다. 천주교의 교리를 따릅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독교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는 게 싹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영적인 것이고 예수 믿고 잘 봉사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상을 받는다. 이렇게 둘이 하나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이 내용이 누구하고 똑같더라고요?
천주교회가 강조했던 그 내용이랑 같은 거예요. 이 내용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내용이 갈라디아 교회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12절, 13절 뭐라고 말하는가 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 아니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것이다.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말은 자기의 의쌓기, 자기 가치 향상, 자기 업적 쌓기라는 거예요. 나는 이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놓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행동이 있고 이 봉사가 있고 이런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다? 나는 반드시 상을 받을 거다. 너보다 나을 거다라는 교만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다. 이걸 갖다가 할례라는 단어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할례는 보이는 거. 자, 여러분, 할례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할례. 아브라함 때부터입니까?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어요. 제가 오늘 낮에도 그랬죠. 그들이 제사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번제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에게 줄 때, 아니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습관들을 가져다가 거기다 의무를 부여해서 준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행동들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뭐래요? 하나님 말에는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건 내가 받고자 하는 게 아니야. 난 거기다가 진리를 담아서 너에게 준 거야 라는 거예요. 할례의 습관은요, 아프리카, 근동, 남아프리카 지방의 그 민족들이 사춘기, 성년이 되는 소년에게 이제 성년이 되니까 자손 번성을 원활하게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포경수술을 해주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거기에다가 의미를 주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너는 믿음으로 성년된 자니 뭘 낳을 수가 있어요?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는 자야를 그에게 가르쳐준 증표가 뭐예요? 할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할례만 받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이해하고 나면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그죠? 이게가 뭐예요? 할례 받은 자의 자손을 낳는, 아들을 낳는 것이에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도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 속에선 이 할례의 의미와 또 그를 통하여서 낳은 자녀의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할례를 어디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할지니라 할례를, 그죠?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로마서 2장 29절.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그 할례 자체가 무슨 효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강조해왔고 시행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았다 그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그 성경의 해석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날 선교사들이, 오늘날 분목들이 세례 몇 사람 주었는 걸 자랑하는 것과 같은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들이 주장했던 건 그건 단지 할례 한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증거했던, 그들이 주장했던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라는 그 내용을 할례에 담아준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자기 밑에 들어온 자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게 지금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을 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도 율법에다 맞은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를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가지고 자기들의 자랑을 삼으려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 많이 세례 주었어 라고 하는 것,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목사들 속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할례라면, 그런 할례라면 할례 받은 것이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이나 아무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 영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가 된 것, 그게가 뭐다? 할례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뭐라 그래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그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람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지만 그건 뭐라고요? 보이는 것. 이게가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로 똑같이 또 쓰여지고 있죠? 그렇죠? 요거가 행위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어요. 예. 사람들은 요것을 가지고서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더 상을 받을 거야,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자랑할 거 있다 없다? 이건 자랑거리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마땅히 우리가 입으로 뱉어내서 상대방에 전달되어져 그에게 열매를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십자가. 예. 자,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 얘기했어요. 십자가는 어떤 의미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옛사람을 품에 안고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 그 죽으심과 함께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 이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자기를 부인시키고 있는 이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6장 4절, 자, 이렇게 말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뭐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십자가예요. 어떤 십자가예요? 옛사람을 죽는, 새사람이 부활하는 이 진리의 삶, 이 삶은 각각이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자기에게는 있어요. 남의 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십자가 지고 죽는 그 삶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보이는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린 것이고요. 이걸 보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요. 그걸 보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듭난 자고 함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당시의 십자가가 뭐였을까요? 당시에 나타났던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저주, 형틀. 어떤 사람에게 주는 형틀? 나라의 반역자에게 내리는 형이에요. 저주와 형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반역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자들이었어요. 예.
우리가 타락한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할 때 그 사망은 우리를 영원히 지옥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 속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저 십자가 지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만 보지 마시고요. 그거는 우리 속에 내려오고 있는 그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보이는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건이 아니고 누구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어야 돼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십자가 사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대역할 그 죄인, 하나님 앞에 대역죄인.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랴부랴 내려와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자기 부인의 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라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가지 않으면 또 채찍질하는 거예요. 오늘 낮 시간 말씀처럼. 예. 자, 이제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 안에 담긴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무 모양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나 2000년 전에 예수님 못 박혔던 그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했던 죄인, 타락한 우리가 구원받는, 그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자기 부인시키는, 그죠?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잘 안 보이니까 우리는 어디로 간다? 쉽게 보이는 쪽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한 번도 안 빠지면, 새벽에 내가 한 번도 안 빠지면, 헌금을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할례, 보이는 것, 율법, 행위. 그건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자랑할 게 없대요. 자랑할 게 없대요. 우리의 자랑할 건 당신 안에서, 성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짓고 죽어. 무엇이 죽음이에요? 나의 주권, 주인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생명을 가진 자예요. 15절 봅니다.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이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4절 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고, 그 다음에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은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성도들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인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럴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저 사람 다 죽었네. 예,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생명이 없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요? 그 죽은 자들이 가진 재산. 그들은 큰 재산 가진 난 요만큼 더 가졌다고 자랑할까? 아니, 우린 그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자랑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지고 죽음에 이르는 자, 바로 그것이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죠? 무슨 뜻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거기에 자기 생명을 맡기는 사람, 이게 뭐예요? 생활이 있는 것, 행함이 있는 것, 그 생명에 의한 행위, 그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이게 뭐예요? 평강과 긍휼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이 자랑할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입을 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보이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였다고 말하면서 할례 그것은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중요한 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바로 너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확실한 말씀 속에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되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유혹, 그러한 장애로 말미암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던 것을 중단하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굳게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